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안되냐.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새벽이 겨울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건강 상하시지 않고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우리 함께 특별히 바울의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차, 2차 이렇게 차수에 나뉘어서 진행되어 오는 선교 여행이 이제 어느덧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이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그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소에서 귀한 사역을 해나갑니다. 에베소는 참 우상의 영향이 많았던 곳입니다. 어제의 본문으로부터 오늘에 이어지기까지 한 소동의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에 장악되어 있는 이 아데미 우상의 여 신상을 만드는 이 일을 가지고 있었던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 은장색을 중심으로 해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이 바울이 그 무리가 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이 주위의 지역, 이 아시아 지역에 들어와서는 참 알지 못하는 뭔가 가르침을 전파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참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에 우리가 지금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떠나서 우리의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소동을 일으키고 주위의 사람들, 동일한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선동질을 하여서 지금 그 시끄러움이 온 에베소 안에 가득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오늘의 말씀이 이어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또 깨달을 수가 있을까? 오늘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 우리 신앙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의 충돌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그 한복판에 지금 놓여져 있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순간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내 중심,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는 온갖 악한 영들의 이 영적인 전투, 또 그 안에서의 가치관의 충돌, 무엇이 더 소중한가? 무엇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가? 이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로도 때로는 다가옵니다. 또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찾아오곤 합니다. 때로는 작다 생각하여 이거는 괜찮겠지라고 타협을 하게끔 하는 것이 또한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 나가야 될까? 진리이냐? 바로 아니면은 이 세상의 우상들이냐? 그 선택지입니다. 우리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는 진리를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 없이, 가차 없이 우리는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타협함이 없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애초에 그 싹을 잘라버려서 이 악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 둘 우리에게 찾아와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신념을, 우리의 믿음의 그 자세를 흔들리게 하는데 어김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애초에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남자들 세계에서는 이 군대라는 것이 우리는 병역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군대를 가면은 이 선임들이 이제 권유를 하고 꼬시게 됩니다. 담배 한 대 펴봐. 좀 풀어지는 날에는 가끔 위에서 간부들이 술을 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군대에서의 고단함으로 인해서 담배 연기 한 모금, 술 한 잔, 이런 것들이 때로는 많은 유혹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하지 않던 사람도 군대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이거 하나, 너지 힘들잖아. 라는 어떤 그 합리화로 찾아오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온갖 합리화를 시킬 만한 요소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찾아오는 그 하나. 우리는 그 하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은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기에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분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것에 하나, 둘 마음을 내어주다 보니 이제는 어느새 홀랑 넘어가곤 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태반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상황이지를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데메드리를 중심으로 하나 둘 모여서 시위를 하며 반대를 하며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도의 이 세력을 몰아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이 모습. 근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10명, 100명 이렇게 모이다 보니 태반이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뭔지도 알지 못한 채 계속 그 선동에 그 일에 참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려 2시간이나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한 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계속 외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아데미 여신은 참으로 중요한 한 신이기에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그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신이기에 그것을 함께 외치는 것에 있어서는 그들에게는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것을 한마음 한뜻대요. 하나의 신념으로 이 뭉쳐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째야 지금 아데미 여신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별로 없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을 잘 따라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 또 이제 겨울철 시즌이 이제 다가왔는데 또 이번 겨울 시즌에는 무엇이 유행할까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롱패딩을 챙겨서 다 입었었습니다. 특히 이 학창 시절,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더욱더 심하죠. 학교에서 누가 하나 좀 괜찮아 보이는 롱패딩 입으면은 다
그것을 입습니다. 그 전 세대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그것을 다 너도나도 뚱뚱한 걸 입습니다. 그게 어느덧 슬림한 이 롱패딩으로 바뀌더니 또 올해 초에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롱에서 숏으로 바뀌었죠. 숏패딩을 막 허리 위에까지 올라오는 숏패딩을 너도나도 또 다 사입습니다. 부모님들의 등골이 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이번에는 또 뭐가 될지 참 알지 못하지만은 이 너도나도 하나 하기 시작하면 다 달려듭니다. 지금 카페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창 뭐 탕후루니 뭐니 이런 것들도 하니 너도나도 하다가 결국에는 큰 낭패를 당하는 일도 벌어지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누군가 한다라고 하면은 야 그것에 나도 뛰어들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라는 이 심리가 은연중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장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만일 오늘과 같은 이런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 삶에 파고들 때에 나도 그것을 해야 되겠다. 나도 그것에 내 삶을 투자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잘못된 방향성에 열심히 샘솟게 된다면은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어쨌든 한국인이지를 않습니까? 그럼 피가 어느 정도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진리와 세상의 것 사이에서의 그 방황하는 일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과감히 진리를 선택하는 일에 우리의 손과 발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군중 심리나 휩쓸림, 또 다수의 선택이라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내 마음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소외당하기 싫어서, 때로는 그것이 두려워서, 나는 때로는 이것을 내가 선택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잘하고 있어 라는 인정을 받기 위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지를 또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소수라 할지라도 이 바울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우리들처럼 그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두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위의 모든 사람들 들고 일어나서 온갖 소돔과 아데미여 라고 외치는 것 같이 그 큰 음성들을 들을 때에 얼마나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생기겠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어떤 좋지 않은 일에 휩쓸리는 것은 아닌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어찌 안 들겠습니까? 또한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 때문에 나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들고 일어나 나를 대적하고 또 친인척 가운데 또 친구들 사이에서 수혜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는 일을 내가 당하진 않을까 라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 신앙생활에서 어느 일정 부분은 은근히 타협을 하며 그래 교회 가는 거 좋아, 대신 이런 부분은 조금 해줘라 라고 할 때에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넘어가는, 이 진리에서는 타협하면 되지 않는데, 타협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의 마음을 사탄이 또 이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이 바울, 이 지금 현재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인 이 복음의 증거자들, 그들은 타협함이 없이 복음의 편에 그 진리 앞에서 당당하게 굳굳하게 전진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어떤 말들을 하였습니까? 주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압박을 넣으며 박해를 할 그때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강압적인 그 분위기, 그 가운데서도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오늘 이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 이 압박을 받는 가운데에 내가 그런 압박이 올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삶에서도 동일한 이 영적인 믿음을 위협하는 그 압박하는 그 순간이 올 때에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이 사랑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들을까?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이 옳을까? 판단하라. 나는 내가 들은 그 사랑, 내가 들은 그 복음, 내가 받은 그 은혜,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라는 진리의 편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구속사의 길인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정도 만들어 가시고 교회도 세워 가실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는 역사를 선택하는 것, 세속사가 아닌 구속사를 택하여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 나에게 에베소와 같은 그 자리에 내가 있다 할 때에 내가 바울과 같은 어떤 선택을 해 내가 가야 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는 저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진리보다 감정이나 대중의 의견에 쉽게 휩쓸리지는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생각지 아니한 이 에베소의 소돔과 같은 사건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다수의 편에 서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것 같고 그것이 두렵고 떨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은근히 타협을 하고 이 정도면 나도 잘 만큼 했지라고 적당한 신앙을 하려고 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진리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은 적당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도 바울과 같이 진리의 편을 선택하며 또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선택하는 강직한 진리에 서는 신앙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 자리에 두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